제목은 영적 슈퍼차저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을 봤는데 저게 어디서 벌어진 일일까요? 필리핀. 필리핀하고 좀 먼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실은 칠레에 있는 푸코 강산이라는 데서 실제 사람들이 33명이 갇혀서 땅속에서 69일 동안 있었고요. 가장 오래 있었고 700m 땅속에 갇혔는데 이제 사람들이 69일 동안 거기서 버틴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났는데 잠깐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이제 그 안에 그 광부들 중에 리더였던 감독이었던 한칸 넘겨서 이름이 건데 실제 광부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이 광부 리더가 저 사람들을 갇히자마자 그 세계 조로 나눠서 음식도 나눠서 먹고 기도하는 팀, 음식 나누는 팀, 뭐 청소하는 팀 나눠가지고 69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명도 안 죽고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그 작업 반장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제 자기의 실무 경력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도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는데 소리가 너무 울리네요. 예, 됐습니다.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 칸 넘겨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 33명. 이 실제 이제 이 사람들 같이 저 리더가 살린 33명의 얼굴이 여기 있고요. 한 칸 더 넘겨주세요. 한 칸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피난처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난처할 때 어디 무슨 큰 요새나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땅굴 막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의 피난처는 관계입니다. 어떤 그 중요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사람들도 실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땅속 700m 속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공간에서 쉰 게 아니라 그 리더를 믿고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뭐 집에서 쉬는 거나 돈의 뒤에서 쉬는 거나 어디 뭐 자동차 안에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쉼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을 누군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누군가 나와 안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관계가 많이 있죠. 누가 있어요? 주변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까이 있고 삼촌도 가까이 있고 다 위기 때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캐나다 땅에 와보니까 그때 우리도 코비드 때 우리 식구들 딱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비드 걸리면 음식도 누가 날라다 줘야 되고 집에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3식구밖에 없으니까 코비드 걸리면 아무도 서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 바이러스 걸리지 말고 잘 참전해서 최대한 우리가 긴장을 바짝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그 고비를 좀 서로 넘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 나와보니까 중요한 게 안전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이 공간도 있고 우리 영주권 무슨 뭐 영어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튼튼한 관계예요. 이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멀리 있는 가족보다 누가 더 필요해? 누가 더 필요해? 가까이 있는 교회 멤버들이 더 필요해.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조금 더 가서 도와주고 어려울 때 조금 더 기도해주고 실질적으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은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힘들 때 저 광산 속에서 저 사람들이
가족들도 멀어졌어요. 그 부족심도 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했던 리더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의 한 칸 넘으세요. 또 한 사람의 광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한 칸 넘으세요. 이름이 이 호세 엔리케스라는 사람인데 뭐죠? 침례교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가자마자 이제 그 리더는 그 팀을 조직하고 이 사람들은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완전히 바위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그 사이즈의 큰 바위가 거기 딱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잔인해지더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있었는데 어차피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서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있다가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 가장 배고파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어지면? 네? 진짜. 미치기 직전 어떻게 돼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얼라이브인가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뜯어먹고 살아남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광부들이 갇혀버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잘 못되게 굴고 저 못되게 하는 저 사람들한테 내 먹을 걸 나눠줘야 돼? 아니야, 난 저 사람을 몰래 밤에 죽이든가 어떻게 해서 난 내 식량을 보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다가 제가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카드놀이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지만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면서 너도나도 자기 손에 그 곡괭이를 못 놓고 잤대요. 왜냐면 자다가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서로 눈을 뜨고 언제 나를 죽일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 때문에 그 광산 속에 갇혀가지고 서로 이 곡괭이를 손에서 놓지를 못했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 호세 그 엔리케스라는 이 장로님이라서 우리 같이 이런 일이 됐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에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견디기 어려운 지하에서 우리들 동료 간의 본성과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출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야, 이건 아니지. 우리가 암만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동료들끼리 잡아먹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주변에 막 이렇게 거기다가 주변에 변도 보고 막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청소도 안 하고 막 주변에 막 그 변도 보고 냄새 나고 막 이러던 거를 일어나서 청소하는 사람, 음식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청소조가 다 그 변을 치우고 깨끗하게, 자 우리 구조될 때를 대비해서 깨끗한 옷 입읍시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얼굴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 나는 전기만 줄 줄 아는데 그 불을 켜. 그래서 무너진 그 기계 안에서 배터리 갖고 와서 연결해서 불을 켜고, 어떤 사람은 저 간호한 줄 아는데 그 다친 사람 네가 좀 돌봐. 그래서 고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계속 정기적으로 구출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69일을 버텼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농담을 잘해. 이럴 때일수록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우울해지니까 나는 어렸을 때 나 이런 재미있는 일 있어서 계속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면서 서로 조금 전까지 서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버텼더니 결국은 그 큰 바위 옆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그 69일 만에, 근데 17일 지나서는 조그만 길이 뚫렸어요. 거기서 음식도 조금씩 내려보내주고 편지도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구조되기 10일 전에는 그 엔리케스라는 사람이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이 무선으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0명 가량의 그 간부들이 저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20명 가량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69일 만에 거기에서 캡슐로 사람을 한 명씩 담아서 캡슐에 넣어갖고 뺐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팀 리더, 그 감독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 한 명씩 내보내서 마지막에 69명이 다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기사를 내가 쭉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절친이 됐을 것 같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서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 몸에서 가족같이 지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그 안에 사고로 갇혔던 엄청난 트라우마하고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야, 너 거기서 엄청난 스토리 있지? 그거를 만들어서 책으로 쓰자. 그리고 소송 벌이자. 그래서 서로 막 변호사들이 서로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막 그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거의 33명이 거의 만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추적 조사한 이후에 나왔던 그 AFP 통신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에서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공상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이후 우리는 자기만 위한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안에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우리는 33명이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34명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자기 식량도 아껴서 나눠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던 사람들이 딱 구조돼서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샥 버려버려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34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34명이 이 안에 있었어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딱 구조되고 나오자마자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서로 막 헐뜯고 야 제가 지금 이런 거짓말에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하고 서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한두 명 빼고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난처는 관계적인 피난처인데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큰 그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그 피난처 안에서 쉬고 다시 나와서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다가 또 달려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쉬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속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 막 쉬었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그 피난처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잡은 게 뭐예요? 돈을 잡아요. 돈이 나한테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이 인기가 더 거기 막 방송사에서 막 취재하고 막 카메라 찍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하다 돈이 벌 수 있겠냐고 그 인기가 나의 피난처 삼아서 돈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살다 보니까 10년 후에는 더 그 땅속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했어. 그 땅속에서 서로 위하고 돌봐주고 그 안에서 서로 막 케어해 줄 때보다 땅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피난처를 버려버리고 내가 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돈 좀 더 벌어서 내 안전한 보금자리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인기를 좀 더 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안전한 걸 제공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 볼 때 고발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고 훨씬 더 비참해지고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이 우리의 슈퍼차저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돈이 내 피난처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기가 내 피난처였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와서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딴 데서 피난처를 찾으면 찾을수록 인생이 비참해져요. 돈을 갖고 내가 더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고 내 친구 관계 가지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보면 뒤로 하나만 나눠주실래요? 뒤로 한 번만 나눠주세요. 한 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앞으로 좀 넘기세요. 앞으로 쭉 좀 넘기세요. 이미지 지나서 좀 더 앞으로. 요거 하나 더. 한칸만 넘기세요. 자, 잠깐만 더. 자, 가만히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카르푸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던 일을 네가 막 하려고 했던 그 하던 일을 모든 세상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잠언 16장 3절처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내 힘으로 막 하던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멈춤. 그리고 그러면 시편 46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다 넘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 멈추는 게 그냥 내가 그럼 생계 밥 먹는 일도 뭐 밥벌이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일이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살다가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있죠. 공부하고 애쓰고 미래를 플랜하고 열심히 뛰지만 바꿀 수 없는 거, 인간관계, 내 건강, 세상의 자연, 그리고 우연히 벌어지는 모든 기회들, 이건 내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비즈니스 기회, 사람 만날 기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 기획하고 준비해도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고 무슨 주식 투자하는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이 100% 미래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돈을 연구하고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애쓰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미래에 어디로 투자해서 돈이 벌리고 어디로 투자해서 뭘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에 안정된 미래가 보장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내 책임. 그리고 그거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하지만 그 나머지 이것으로 인한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적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최선, 우리 할 수 있는 100%를 다하고 하나님께 100%를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살 때 뭐예요? 막 달려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돌을 굴러, 우리의 짐을 지고 있는 거 돌을 옆으로 굴려놓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대한 무게들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진로 문제, 여기 뭐
다른 뭐 모든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주님께 불려드리는 거예요. 위임하다 불려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달려가다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옆에 서서 지켜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해 나가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막 아까 광부들 그 굴 속에 있다 나온 광부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막무가내로 돈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다시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당뇨병 이렇게 하고 자기 힘으로 막 계속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다 깨져, 건강도 깨져, 그리고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져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땅속 안에 그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잘 지키면서 충전된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피난처를 버리고 내 손으로 피난처를 만들어 돈으로 피난처를 만들고 내 아이디어로 피난처를 만들어서 살 건가?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안전하고 어느 게 더 튼튼한 피난처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내게 맡기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쉼, 완벽한 리차징, 다시 충전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